네, 오늘은 이제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인데, 22장에서 보면 엘리바스는 노아의 때를 비유로서 이제 욥에 대해서 말하는데, 욥이 노아의 때 멸망당했던 그와 같은 자의 길을 네가 왜 가려고 그러느냐? 노아가 그렇게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다가 멸망하는 자들의 길을 왜 그리 가려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노아와 같은 의인의 자리에 있고, 지금 자기가 증거하는, 즉 욥을 정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욥이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그냥 다그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몸은 더 쇠약해져 가지고 피폐해져 가고 회복되어질 가능성이라고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있어 가지고 이제 지금 23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주장을 증거를 해도 듣질 아니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욥이 그렇게 망하고 큰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죄인으로 아주 취급해버리고 전혀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독백조로 지금 하소연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23장의 내용인 겁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느니라. 욥의 신앙은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다 잃고도 고백하던 그러한 욥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원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여기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신앙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깨닫고 있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피골이 점점 상접해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큰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서는 뭐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고, 거기다가 새 친구들은 와가지고서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욥을 몰아붙이고 다그치고 앉아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자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혼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러한 재앙 가운데 수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퇴양난이고 그냥 사면초가의 이러한 상황인 것이, 그러니까 이게 혹독히 원망한다라는 말보다 처절한 탄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야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번역은 원망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중심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는 있지만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라는 것은 엉뚱한 소리로 욥을 갖다가 혼잡된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말씀으로 아주 정죄하고 몰아붙이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노아의 때 멸망당한 자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왜 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다그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독백조로 지금 호소하는 것이죠.
혹독히 원망하니라는 것보다는 처절하게 내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받는 재앙이 크다 이겁니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지금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욥보다도 더 속이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충분히 사랑하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욥이 큰 자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죄를 모르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와 같은 재앙을 지금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앉아있는 그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은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욥보다도 더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때는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찢어지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재앙 또는 환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왜 새 친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욥을 갖다가 처절하게 그냥 부시고 있는지 욥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같은 고백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확신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 탄식하는 탄식보다 하나님이 탄식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욥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욥은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갑절의 영광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처럼 욥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잃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또는 육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은 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육에 속한 것에서 연연해서 이 과정을 빨리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직 온전히 영에 속한 자로서의 기도가 그건 아니고 육에 속한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환난날에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가 보인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에 이르러서 이르기 위하여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터인데, 그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급급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농명이 과연 되어져 있는지,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지,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뿐 아니라 더하여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일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써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소관이다 이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두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표대가 보이고 표대가 보여서 지금 쫓아가고자 하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갖다가 겪게 하시는가? 답은 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속히 그와 같은 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지 말고 뛰어넘어버리라 이거예요. 그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소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 욥은 지금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욥이 바라는 것, 욥이 원하고 있는, 욥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비교하면서 욥은 지금 순교자의 신앙을 넘어서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 올리시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잘못됐으면 빨리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를 상고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 그거 다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제목이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욥의 혹독히 원망한다 또는 탄식한다 라는 것이, 이것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영에 속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진이 친구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테이프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이제 몇 번, 두세 번 봤던 모양이죠. 두세 번 보는데 순교 얘기가 나오고 환란 얘기가 나오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포함한 12사도가 이단입니까? 이단이어서 순교했나요? 그 이후로도 정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수백 년 동안 그러다가 죽임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건데, 그들이 다 이단인가?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나 또는 아랍권에 가가지고서 선교하러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선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그리고는 그들이 다 참수당합니다. 지금도 참수당해. 그 동영상에도 나와요. 여자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랍권에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순교당하는데 참수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에 있던 것을 한번 보여주는데, 뒤에서 그냥 한번로 여자 선교사를 갖다 무릎 꿇지 않고 뒤에서 한번로 머리를 뒤통수를 치니까 그냥 앞으로 팍 꼬꾸라져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날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단인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잘못된 말씀들이 교회에 범람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잘못된 말씀들이, 혼잡된 말씀들이, 기복적 신앙이 그것이 진리의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을,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단시에 하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 지금 똑같이 욥이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욥이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 4절에도 말하자니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나님께 따져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재앙을 받는 이유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해갖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그 당시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당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몰라요? 완전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들만 딱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주 그냥 침체에 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셨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를 입고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당신을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을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생각이 그런 것을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욥이 그와 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이렇게 이 재앙을 겪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고 싶고 왜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더 아주 나를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게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나는 묻고 싶다 이게 알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지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하나님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았음을 욥이 스스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으로 온 하루를 또는 온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보장하신다니까요. 욥은 지금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가지고 하나님
결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그렇게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욥의 신실함을 알고 있으니 욥을 책망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7절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것은 혹여라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어서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뒤에 10절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가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다투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겠느냐? 아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욥은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습니다. 정직자 자신이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그게 정직한 거예요. 계시록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면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들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서서 한 점 흠이 없는 자만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그 꿈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자기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드신 뭐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환난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한 자들을 환난 가운데 순교케 해서 그와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세워서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영광을 입히시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욥이 확신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욥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점점 이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하여 무언가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7장을 보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하갈과 동침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16장 끝이 그때가 86세였더라 하고서 16장이 딱 끝나고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해.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년 동안 그냥 16장 끝으로 해서 17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13년이 지났는데 한마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역사를 하셨는데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네?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17장 1절에 딱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일을 하신 것이죠. 일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마치 욥에게 지금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분명히 욥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죠. 그러니 그와 같은 답답함, 그와 같이 아주 사면초가에다가 지구까지 와가지고서 윽박지르고 다그치고 너는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답변도 없고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러면 욥만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떡하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뭔가 시원한 역사는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응답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지금 열심히 쫓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욥에게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욥을 세우신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욥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데 그게 온전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욥이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길을 쫓아 그 길을 쫓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꿈에 보이고 뭐 음성으로 들리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옛적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 다 걸어갔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도 그러고 그 뒤에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고 그 앞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참된 생명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반드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나 이거 도무지 모른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주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해나고 선지자로도 하지 아니했나니까. 그런데 난 너를 또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쫓았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욥이 가는 길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길이라는 것을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주님도 이 길을 아신다 이게.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지금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욥도 알고 있어요. 쇠풀무와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만드시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그 안에 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금이 있어서 그 금과 함께 섞여져 있던 찌꺼기나 불순물들을 빼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럼 정금은 뭐가 정금이에요? 욥에게 있는 말씀이 금인 거예요. 욥에게 있는 말씀이 금인데 그 금이 다른 것들과 섞여 있는 것이죠. 무엇과? 혼잡된 것들,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육에 속한 것들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다 빼내서 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과정인 것을 욥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금연료관을 쓰게 하시는 정금과 같은 말씀이다. 그 온전한 정금과 같은 연료관으로 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있음을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욥과 같은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거는 의식적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옛날에 저 타성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하던 기도를 또 끄집어내서 또 하고 이래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의식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삶을 통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놓아야 할 것이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